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우리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가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예,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는 장차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분만 읽었는데 40장에서 42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0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이 잡혀간 이후로 25년이 지났다는 거죠. 성이 함락된 후, 성전이 무너진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리고서 이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40장 1절은 시간적 배경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본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가 25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가 14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금방 돌아올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금방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14년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못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다가 무너진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 성전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포로에서 70년 지나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물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완전한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36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완전히 낮춤 바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비전을 주셨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불러다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소망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앞날의 놀라운 축복의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3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죠. 그 내용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축복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으로 경제 문제도 회복되게 되고, 악한 통치자들을 제거해서 정치적인 문제도 회복되게 되고, 모든 삶 속에 샬롬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건 바로 성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이런 그것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영과 육이 아울러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유례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앞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앞날을 내다보게 하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예배가 온전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